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그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굉장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생에서 행했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전쟁이 이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의 평안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그 전쟁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정말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 개인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함께 점령하자라고 권합니다. 길랏 라못은 요단 동편의 원래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아합의 아버지 때의 아람에게 빼앗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시 남북 연합군이 함께 그곳을 점령하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2절에 길랏 라못을 치기를 권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어떤 권유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설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70인역 번역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미혹하여 뜻대로 하게 하였다.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을 미혹했다. 마음을 미혹해서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전쟁을 할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돈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또 선지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합니다. 근데 그때 참된 선지자 미가야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거절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가야 선지자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떤 누구의 예언이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그는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계속되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람과 정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한 2년쯤 지나서 사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방문이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북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방문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처음으로 만나는 만남의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서로에게 단호하게 어떤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여호사밧 왕은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 여호사밧 왕은 자기 자신이 전쟁에서 죽을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이 전쟁 후에는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 후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한 방법이 20장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호사밧의 손자의 모든 자녀들이 자신의 며느리 곧 아합 왕의 딸, 자기가 사도로 맺었던 그 며느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아주 좋은 방법들, 아주 좋은 계획들이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위험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 한번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키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을 하고 이 또 아브람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길랏 라못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이 죽음에 처하는 그런 위기 상황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또 여전히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여호사밧 왕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왔지만 죽음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입는 갑옷은 여호사밧 왕이 입게 하고 자기는 일반 군인들이 입는 옷을 입게 합니다. 18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것은 아마도 미가야 선지자 예언에 대한 아합 왕의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예언이 그의 마음속에 뇌리를 스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죽음을 모면해 보겠다고 자기가 낸 꾀가 바로 여호사밧 왕이 왕의 갑옷을 입고 자기는 일반 군인들의 옷을 입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자기의 지혜대로 한번 자기는 그래도 살 길을 한번 찾아보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생각대로 적군은 왕을
왕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사밧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요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1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요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요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죽음의 상황 가운데 요사밧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 역시 요사밧처럼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이 성품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에 이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항상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지혜, 좋은 어떤 방법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낙심이나 절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소망이 가득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을 하여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하나님 시련과 환난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요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찾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실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